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이제 자주 우리 성도님에 설교하는 내용은 어떤 흔히 듣는 용어가 있는데 이제 그걸 뭔지를 모르고 그냥 사용한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들여다보고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오늘은 영광이라는 말,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 교리에서 좀 웨스트민스터 교리집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다. 맞긴 한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문장으로 그걸 외우기도 하고 인용을 해요. 그러면 유식한 것도 같고, 맞아, 영광을 위한 거지.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모호한 거죠.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게 마땅한데 어떻게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냐? 과연 그럼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지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영광에 관한 얘기가 많아요. 바울 사도도 뭐라겠냐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데 바울 사도도 이제 그 헬라인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제 성경을 재해석해 주다 보니까 바울 서신들이 이제 철학적이라 굉장히 어려워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 먹든지 마시든지는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지? 이제 그 부분에 들어가 보면 먹으면서 계속 찬양하는 뜻인가, 감사 기도만 한다는 뜻인가.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모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알고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광에 관한 이제 성경을 쭉 보면서 정리를 한 것은 요한복음 17장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15장 7절하고 8절을 자주 말씀드립니다. 거기 보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라. 그러면 얻게 되니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많이 얘기한 이제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건 맞으니까 성경 말씀을 좀 이렇게 근거 삼아서 어디에 무슨 약속이 있고 전례가 있는지를 근거 삼아서 믿음을 붙여서 기도하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신방할 때도 이제 이 말씀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흘려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가 없는 기도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겠단 말이에요. 정확히 말씀을 알고 거기다 믿음을 붙여서 응답받을 때 기도하는 거죠. 그 얘기를 7절에서 하는 거고 이제 8절에서는 과실을 많이 맺는다. 이제 그 앞부분은 이제 포도나무 비유기도 한데 기도가 바로 기도하는 말이 7절에 붙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과실 맺는다는 거 응답받는 거거든요. 응답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까지도 조금 어렵죠? 그럼 이제 제가 성경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사야를 공부하면서 그 34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강조한 일이 있어요. 성경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다 모아놨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셨고 성령이 성경 내용들을 다 모아갖고 필요한 걸 딱 모아놨으니까 더 이상 딴 걸 안 봐도 된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짝이. 그 뭐냐면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에 해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거예요. 전에 있었기 때문에 앞전사를 전례라고도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례를 통해서 과실을 많이 맺는 거, 응답 많이 맺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 짝이 되는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이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죠. 목사가 설교하는 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성경 없는 얘기를 갖다가 소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좋은 사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남에서 안진뱅이 된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벌어먹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떼매다가 성전 미문 앞에, 성전이 문이 여러 개 있는데 장식을 잘 멋있게 예쁘게 했기 때문에 아름다울 밑자를 붙여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에 그 미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다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없어졌는데 근데 그 앞에다 딱 갖다 놨단 말이에요. 성전이 아마 아름답다 보니까 문이 여러 개 중에 거기를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진뱅이가 그 앞에서 이렇게 불쌍하게 앉아 있으니까 불쌍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이제 동량을 준단 말이에요.
좋은 일 있어 주기도 하고 불쌍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진뱅이의 매일 기도는 뭐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유 오늘 좀 동량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제는 10,000원 벌었으면 오늘 한 20,000원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겠죠. 그것도 신앙인이니까 그 사람도.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우리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뭘 자꾸 하나님께 바쳐야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진뱅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돈을 동량한 돈을 갖다가 헌금을 이제 떼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면서 그 마음이 좋겠어요. 내가 너 그렇게 불쌍하게 벌은 돈을 내가 헌금으로 받다니 내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마음이지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 더 불쌍한 분이 아니고 이 우주를 다 가지신 하나님인데 속이 상하지. 야, 너는 안 바쳐도 돼.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바칠게요. 가상하죠. 그것이 영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불편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좀 위로받고 싶다는 시편의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뭐 부자들이 뭐 동전을 갖다 바치고 하는 거야 뭐 당연하고 뭐 그런데 그 성전을 들락날락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남에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움직이도 못하고 사람들이 떼매다 놓고 이제 떼매다 놓은 사람도 이제 일부를 또 가져가지. 근데 그 나무 얼마 안 되는 거 하나님께 떼서 바쳤다. 그럼 영광 그래서 받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고맙지. 네가 참 그렇게 살면서도 내 은혜를 알고 그걸 좀 떼서 나한테 바치니 얼마나 고마우냐. 참 고맙다. 그렇지만 한편에 속이 더 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영광이 뭐지? 그래서 어떤 이제 해석을 보면 뭐 하나님 뒤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기운, 그걸 뭐 아우라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뭐 다른 종교에서 뭐 뒤에서 뭐 빛이 비친다고도 하고 뭐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도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한마디로 딱 말해서 영광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당사자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게 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게. 칭찬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거고 조금 더 격을 높이면 칭송받게 하는 거. 근데 이제 사람이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아니 하나님이 그 거지 그 돈을 받으시고 좋아하신다? 뭐야 하나님이 째째하게 이렇게 되니까 칭송받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영광이 못 되는 거. 하나님 마음이 기쁘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무리 그래도 거지가 그렇게 어렵게 버는 걸 헌금을 받으신다고? 그걸 받으시면 좋아하셔? 그건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느냐? 칭송 받으시나? 그 영광이라는 말을 칭송으로 그냥 오늘은 바꿔서 한번 해보자고요. 칭송을 받으실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안진뱅이가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칭송받는 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돈은 없어 너한테 동량을 못 주지만 더 좋은 걸 줄게.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 구세주니까 믿으면 너 치유될 거야. 그러면서 붙잡았더니 벌떡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본인도 동량을 뭐 딴 때보다 누가 뭐 지나가다 동전이나 지폐 다발을 주고 갔을 때보다도 자기 병이 나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이 너 시키지 않아도 자기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지켜본 사람 또 평소에 안진뱅이 거기 앉아있던 걸 본 사람이 이 사람이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왜 그래?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줬어. 하나님 나를 치유해줬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 진심에서 나오는 그 찬양과 칭송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그래 이거야.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건 이거지. 네가 동량을 받은 걸 떼서 나한테 바친 게 기쁨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셨고 주변 사람들도 그래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그리고 칭송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누가 지나가면 어떤 재벌이 동량에 지폐다발을 줬대. 동량 뭐 금으로 된 동전 한 집을 줬대. 뭐 이게
그건 뭐 소문이 나긴 하겠지.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대단하네, 이렇게 하겠지만 그보다 더 큰 건 하나님이 정말 그 안진뱅이를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래 내가 그동안 동양받고 살았는데 나도 건강해서 열심히 노력해갖고 또 나같이 불행한 사람들을 많이 도울 거야, 이러면서 지금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발 없는 말 천리 간다고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그래 이게 하나님이지, 이런 맛에 하나님 믿는 거지, 이러면서 그 열매 맞은 것,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받은 것이 거기에 전체 사람들에게 그냥 소문이 나면서 이구동성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칭송 받으신 거지,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지. 그래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잠깐 생각해 봅시다. 뭐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써 내가 꼭 다니면서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어, 잘했네, 그런 정도 작은 일이 있겠지만 정말 누가 봐도 우리 집안에 이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 못 받는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응답을 받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최고야, 이런 맛에 하나님 믿는 거지. 이런 경험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나 자신도 내가 그게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어디 가서 꼭 이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만해 하더라도.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게 자랑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못된 살인자였다가 완전히 변화되었고 이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어디 가서든지 중요한 얘기가 나오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벨릭스하고 베스도라고 하는 두 이제 로마에서 이렇게 파송된 총독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시리아 그 주변을 여러 조그만 나라를 다 통틀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니까 엄청 그 당시 권력자죠. 거기 가서 신문 당하는데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예수를 원래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차 제가 그 다메섹 가다 예수 만나서 나한테 바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수를 부정한 사람에서 예수를 전하는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를 믿어야죠. 이러니까 그 총독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만 얘기해라. 네가 자꾸 얘기하면 나 예수 믿을 것 같아. 쟤 좀 끌고 나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방인의 총독인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마저도 내 간증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쫙 얘기를 하니까, 또 거기 모인 공개적인 심판장이니까 많은 뭐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도 막 믿을 것 같아. 가슴이 들썩들썩 하는 거야. 그런 게 있었냐는 거죠. 그런 게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지 못한 거지. 기도응답이 없다 보니까. 뭐 자잘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안진뱅이가 야 오늘 기분 좋았어. 평소보다 내가 5배는 벌었어. 그러면 그것은 뭐 사람들이 부러움을 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시편 81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을 좀 크게 벌려라. 그러니까 기도 제목도 좀 자잘한 거, 뭐 그것도 하긴 해야죠. 이제 환절기에 감기 걸렸는데 감기 좀 낫고서 하나님 죽겠어요. 콧물 나고 막 견딜 수 없습니다. 뭐 그런 것도 기도 응답 받는 거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기도했더니 감기를 치료해 주셨어. 뭘 그럼 기도해. 가서 저기 병원 가가지고 주사 한 번 맞으면 끝인데. 그리고 콩나물국 끓여 먹고 그 며칠 지나면 돼. 고생할 만큼 하면 감기는 그냥 낫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걸 신통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제 폐암 말기다. 그래서 이제 어제 무슨 일 때문에 권재준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염증이 그렇게 위험하다 그래요. 염증. 그래서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먹지 마라. 자기도 그 혈액암에 걸렸다가 치료됐잖아. 그래서 쭉 거기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암에 걸리면 이제 이 폐에 염증이 생겨서, 그래 폐렴이라, 폐렴으로 되게 끝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을 못 잡으면 암이 치료가 안 된다. 염증만
치료하면 암은 저절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치료니.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잡았는데 자기 나이가 61세인데 지금 가서 건강검진 얼마 전에 받았더니 47세로 나왔대. 47세. 어우, 몇 살이 젊어진 거예요. 응? 한 15살 정도가 젊어진 것 같대. 염증을 잡고 났더니.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 감기가 났다 이런 것도 이제 기도를 해야지. 그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내가 이제 폐암 말기라 병원 가니까 완전히 이제 끝이다. 그러니까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재밌게 친구들 만나고 어디 해외여행도 한번 갔다 오라. 이렇게 나왔을 때 다 알아. 동네 사람들하고 가족도 다 알아. 이제 저는 뭐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갖고 열매를 맺었어요. 응답을 딱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아무개가 살아났다대.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소문이 쫙 퍼지면서 그리고 이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이 저도 그 양반이 났으니까 그 어떤 그 혈액암 걸린 사람 얘기를 듣고는 이제 전화를 해본 거지. 그 양반이 다른 병이 났으면 뭐 그 전할 일이 없는데 그 양반도 혈액암을 걸렸기 때문에 났으니까 동병상련이라면 이웃이니까 혹시 뭔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있었나 그런데 그럼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찾아오고 전화한다고 어떻게 났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이렇게 치료했었다. 그럼 할렐루야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그럼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믿으세요. 병원 의지해갖고 안 됩니다. 현대의학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자기도 살려면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 보면은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치료받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는 동양 달라고 하지 말고 그것도 매일매일 뭐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긴 하겠지만 입을 크게 벌려서 아예 그냥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 믿음을 가지면 바울이 이제 베드로 요한의 얘기를 잘 알죠. 자기 사도가 됐으니까. 성문서도 읽고 또 소문도 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믿음 갖고 그 소아시아 전도하러 갔단 말이에요. 소아시아. 그 루스드라는 곳에 갔어요. 가보니까 똑같은 안진뱅이가 있네. 바울이 간증을 했어요. 여짜여짜갖고 그 예루살렘 이민문의 앞에 가면 유명한 안진뱅이가 있는데 지금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베드로가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그 믿어가지고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맹숭맹숭해요. 왜냐면 자기 다리가 멀쩡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러고 말지.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직접 관련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하나 딱 있는데 이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한 거야. 자기도 이렇게만 살다가 죽는다는 게 너무 비참하잖아요. 이 땅에 태어났다가 한번 살고 죽는 건데 이거 거기서 똑같겠지. 뭐 멀쩡한 사람도 요즘 벌어먹게 살기 힘든데 과거나 지금은 똑같죠. 그 두 다리를 못 쓰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은 뭐 요즘 뭐 휠체어, 전동 휠체어도 있고 뭐 이제 좋지만 옛날에 뭐가 있나? 누가 떼매다 줘야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 불편하게 만들지 여하튼 뭐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좀 걸어 다니고 싶어.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뭐 귀가 번쩍 뜨는 거 아니야. 눈이 반짝반짝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믿음은 들으면 생긴다고 했으니까. 그 바울이 보니까 확신이 들었어요. 베드로 그리고 이제 요한이 했던 얘기를 한 거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걸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수많은 뭐 설교자들이 와가지고 뭐 별 얘기 다 해요. 뭐 안진뱅이라고 뭐 어려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런 가운데라도 하나님 함께 한다고 하는 걸 위로 받으시고 이게 이제 온전한 신앙이니까 뭐 굳이 뭐 안진뱅이 치유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견디면서 그런 가운데도 뭐 이제 조금 뭐 동량이라도 하면 그냥 11조 떼고 이제 나보다 더 어려운 안진뱅이 누워있는 사람도 있지 않냐. 앉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하냐. 그 누워있는 사람을 해서 좀 동량에서 얻은 걸 좀 나눠주라.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도
뭐 그런 대로 가치가 있지만 그래도 더 좋은 건 뭐냐? 아니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완전히 치료됐으면 나도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좀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공평한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들에게도 아버지였는데, 그리고 바울이 그걸 보고서는 이제 일으켜 세웠단 말이에요. 뭐 그것이 난리가 났죠, 난리가. 뭐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니까 그렇게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것도 좋죠. 뭐 좋은 환경에 태어나고 잘 먹고 잘 살고. 근데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요즘은 그런 말이 없는데 모태신앙이 모태 하면서 제일 신앙이 열심히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복받은 사람들이죠. 태어나 보니까 뭐 장로 내나 목사 뭐 내외의 자식으로 태어나니까 뱃속에서 믿고 나오니까 큰 어려움이 없어요. 대개 보면 신앙이 좋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려움 없이 크는 거지. 그럼 뭐 교회 주일 지키고 11조 하고 이런 거 당연하지. 뭐 그걸 갖고 뭐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렇게 싸울 것도 없고. 근데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열심히도 없는 거지. 뭔가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죽다 살 그런 게 있어갖고 한번 하나님 앞에 좀 금식기도도 하고 막 뭔가 눈물 흘리며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극적인 변화를 한번 경험해야 이제 뜨거운 신앙이 있는데 그게 없는 거지.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그런 사람을 굉장히 위험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왕이 없어. 뭐 잘 되니까. 또 법이 없어. 성경도 그냥 알고만 있을 뿐이지 그것이 나를 지배하진 않아. 그들에게 왕이 없고 그들에게는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시대는 하루 만나 안 내리면 죽어. 하루 물 못 찾으면 목말라 죽어요. 그런데 이제 조상들이 막 고생하고 광야 지나서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 전쟁하고 죽고 그러면서 이제 땅도 차지하고 뭐 농사도 지었고 농사도 잘 되고 그러니까 그때 태어난 애들은 몰라. 야,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광야 생활에서 이랬대. 그래서 어쩌라고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왜 지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굉장히 걱정을 한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근데 지금도 보면 그래. 되게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 되게 모태신앙이 남아있어요. 그럼 열심히 없는 거야. 왕도 없고. 뭐도 잘 되는데 뭐. 걱정 없는데 뭐. 먹고 사는 걱정 없고. 자기 소견이 많아. 교회 다니면서도 뭐 이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 비판적이고 그리고 뭐 의식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거부감을 느끼고 아니다 말이야. 그러면서 소수자 인권이 있지 말이야. 교회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말이야. 무슨 성 전환수술 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러면서 그런 거 갖고 싸우고 아니 신앙생활 제대로 할 생각 안 하고 이상한 어떻게 격기를 빠진 걸 갖고 이제 자기가 굉장히 의식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가장 걱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릴 것도 없어. 그 사소한 것들 이렇게 기도 제목 보면은 뭐 좀 더 나은 거, 뭐 좀 더 넓은 집으로 가고 뭐 뭘 조금 가구도 더 좋은 거 받고 뭐 이런 사소한 것 갖고 기도하지 안질뱅이처럼 이 병을 낫고 가지고 벌떡 일어나 걸어가 다니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복 받은 거긴 한데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지, 위험해.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이거 한 가지 응답 받으면 내가 살 것 같아. 나 이것 때문에 정말 못 견디겠어.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잡으셔야 돼. 이 가을에 기도하기 좋을 때. 오늘 이제 성경 읽은 내용이 그거예요. 나만 장군이라고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제가 여러 차례 설교도 했고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람이라는 당대 꽤 큰 나라의 2인자야. 왕 하나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실권을. 그러니까 왕은 되게 상징적인 존재예요. 그냥 왕궁 안에 있어가지고 그냥 결제하고 뭐 뭘 보고 듣고 이런 것밖에 안 하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우리가 총리 같은 사람이 실권자지.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데 딱 문둥병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게 불행이지.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이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다 있는데 이 문둥병 때문에 죽겠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나 요것만 없어지면 정말 좋겠다.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집안에 또 나에게 너 딱 하나 응답을 내가 준다면 뭐 받고 싶냐 그랬을 때 나 정말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 문제를 붙잡으시라고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안 돼. 뭐 아픈 사람은 병원에서도 안 된다는데 뭐 의사가 하나님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읽었는데 희석이야.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러겠어요. 의사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사야를 통해 너 죽을 테니까 짐 정리하고 그 아마 40대나 30대 후반에 죽는다고 한 것 같아. 중년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그 믿음이 좋은 거지. 안 돼요 하나님. 의사가 얘기하는데도 의사가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 그러니까 한번 들으면 이제 죽는 거야. 갑자기 얼굴이 쫙 빠지면 몸도 싹 빠지고 나 이제 죽는데 의사 얘기를 그렇게 하나님 얘기처럼 듣는단 말이야. 근데 히스기야는 어때요? 하나님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돼요. 더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해결할 문제도 있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장군처럼 정말 요거 하나는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걸 잡으시라고. 사소한 거 말고. 사소한 거니까 일상 기도하면 되고. 근데 여러 가지면 안 돼. 정말 요거 한 가지. 이 가을에는 하나를 좀 응답을 받자고. 하나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은 그냥 일상적인 기도를 하고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엊그저께 제가 좀 새벽에 일찍 조금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하려고 해요. 저도 이걸 하려고 그래요. 저도 요즘에 딱 올 가을에 딱 응답을 주신다면 뭘 받을까? 또 제가 뭐 교회에 관해서는 또 가족에 관한 뭐 기도가 많다 보니까 저도 좀 고르고 있어요. 딱 한 가지를 고른다면 뭘 할까?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 하여튼 그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를 잡아보라고. 그러니까 남한 장군은 생각해 보세요. 뭐 부족함이 없어. 이거 근데 문둥병이 탁 걸린 거야. 이거 뭐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지. 뭐 그 사람이 그동안에 그런 권력이 있다 보니까 자기 나라나 근동에 뭐 여러 유명하다는 의사 또 주술사 신앙적으로 그리고 또 무슨 약 좋다는 사람 다 만나봤겠죠. 뭘 안 해봤겠어요. 아무도 소용없어요. 백약이 무효야. 안 돼.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그 자기 집에 있는 어떤 노예 소녀를 통해서 이 자기 나라로 이스라엘로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 얘기를 안 들었겠죠. 니네는 조그만 나라 그런 정도, 우리나라도 많아. 아니, 선지자고 예언자예요. 우리나라는 선지자가 없냐? 예언자가 없고 이렇게 됐겠죠. 근데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이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된 문제 있잖아요. 그걸 잡으시라고. 그걸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야. 안 되는 문제는 안 돼. 히스기야는 죽는다고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어디 가서 누구한테 치료받을 거예요? 누가? 제일 중요하고 무서운 사람 하나님을 딱 붙잡고 나가는 거 하나님 앞에 그냥 서가지고 저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어떤 이유를 대면서 저 더 살아야 되니까 살려주십시오. 이건. 그래서 이제 15년을 더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든지 이제 암이 걸려서 죽는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정말 딱 암뿐 아니죠.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15년을 먼저 응답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는 나중에 병이 걸려 죽게 돼도 그렇게 기도 안 할 겁니다. 15년 더 살면 어떻게 해, 그게 늙어가지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할 건데 젊은 사람이 그런 경우면 딱 세상을 등지고 의사님 뭐니까 말 다 귀를 막고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으면 가족들이 도와줘야 돼요. 아빠, 엄마 뭔 얘기야? 수술 받아야지 이러면서
그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그건 받아봤자 아무 소용없는데, 의사들도 소용없다는데 하나님 붙잡아야지, 하나님. 그래서 15년 연장받으면 엄청나죠. 제가 만약에 15년 연장받으면 85세인데 제가 70세인데 얼마나 대단해요. 뭐 그렇게 살면 어마어마하게 사는 거지. 근데 이건 뭐 저나 여러분에게는 특혜가 아니라 전례가 딱 있으면 그건 응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않고 기도하면. 그 히스기야도 뭐 죽게 된다니까 뭐 다른 게 뭐가 뭐 걱정이 되겠어요. 뭐 재산이 문제예요. 왕궁을 수리하고 뭐 개축하는 게 문제겠습니까? 뭐 부인을 솔로몬처럼 700명보다 더 얻는 게 중요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해결하면 좋겠다. 그걸 붙들고 이제 딱 모든 걸 다 뒤로 제껴놓고 하나님 만나서 이제 응답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도 그렇고 이제 사안이 다를 뿐이지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집안에 여러분이 정말 우리 집안에 요거 하나만 응답받으면 너무 좋겠다. 가을에는 요걸 하나 잡자고. 여러 개 말고. 그래서 이제 왔더니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기도 응답을 받아놓고 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때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그걸 갔다 나오면서 이제 완전히 깨끗하게 되죠. 어린 아이의 살처럼 문둥병으로 왔는데 그 처음에는 이제 뭔가 돈을 많이 싣고 왔어요. 뭐 10필인가 되는 그 낙타에다가 뭐 좋은 금은보화를 다 싣고 왔고 그리고 이제 그 왕도 자기 나라 왕도 친서를 써주고 또 왕이 갖고 있는 재물도 좀 보태줘 갖고 갖다 바치고 치유 받고 와라 그러는데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럼 나만이 생각해보자. 나만이 자기 나라에서 금은보화 모든 걸 챙겨온 보화를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도 그건 영광이 안 됐고 칭송받을 게 못 됐다고. 하나님이 아람 나라에서 막 10필의 낙타에다 그 나라의 최고의 뭐 금은보화를 다 가져와서 줬대.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너 가져가. 그래 다 가져갔어요. 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금까지도 그게 이 구전이 되고 회자가 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칭송받느냐? 그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깨끗하게 치유받은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칭송받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야. 하나님밖에 믿을 데가 없어. 뭐 나만이 안 해본 게 있겠어? 결국은 그 끝은 하나님 만나는 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갖고 영광 받으신 거예요. 그거 갖고 칭송 받으신 거라고. 하나님 그것 갖고 기뻐하셨다고. 아니 문둥병자가 그 많은 금은보화를 갖고 왔다고 그 하나님 받으시면 너무 좋다. 문둥병자가 그래도 어려운 적에 나에게 이런 금은보화를 막 10필의 낙타에 싣고 왔네. 너무 좋아. 이렇게 하시겠냐고. 그게 영광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영광하면 뭔가를 쫙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되는 걸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치명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 기뻐한다. 영광 받으신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기도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즉 응답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앞으로 이 가을에나 올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그러면 입을 크게 벌릴 만한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라고. 그게 뭐가 됐든 건강이 됐든 애들 취직이 됐든 뭐 아이들 결혼이 됐든 뭐가 있을까요? 뭐 하여튼 뭐 부모님 뭐 전도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막 잠이 안 와 이것 때문에. 그러면 속이 상해. 나는 요거 하나만 해결되면은 정말 좋겠어. 못 견디겠기 때문에. 그런 걸 잡으라고. 그런 걸 다 이렇게 놔두고 피레미 같은 걸 그냥 그거 가지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도 응답받을 만한 거 시간 지나면 그런 걸 기도 제목을 잡지 말고 이 나만으로 말하면 문둥병 같은 거 딱 잡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선포하고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시라고. 응답을 받아내세요. 누가 들어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거 말이지, 이런 거. 그래서 나만이
하나님께 뭐 바리바리 뭘 싸갖고 와갖고 바치려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온 거지. 선지자가 바치는 건. 그걸 갖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나중에 내가 뭐 돈 많이 벌어갖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교회를 하나 줘서 바쳐야 그런 게 하나님 원치 않아요. 하나님 하시려면 교회 100개, 1000개도 다 무너뜨릴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솔로몬이 성전 지어서 하는 기쁘긴 하지만 야, 니네들이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걸 내가 더 좋아해. 너네 뭐 이거 졌다고 해갖고 뭐 이거 내가 기뻐하고 뭐 신앙생활 엉망으로 해도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아. 너희들 다 웃음거리 될 거야. 나도 망신당하지만 내가 그걸 감수할 거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히 잡고 가셔야 돼. 영광이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는가. 누가 봐도 그렇고 자기가 생각해도 나만처럼 뭐 나는 걱정 하나도 없다. 뭐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큰 걱정은 없어요. 밥 3끼 먹고 누워서 편히 잘 자려 있으면 되지. 뭘 더 바라겠어요. 전 세계의 절반이 밥 한 끼를 제대로 못 먹는 이 시대에 우리처럼 냉장고에 꽉꽉 차가지고 뭐 음식을 갖다 버려야 될 정도인데 뭐 바랄 게 있냐고. 그런데 그런 집에도 문둥병 같은 게 있다니까요. 그걸 응답받으셔야 돼요. 그걸. 그래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두신다고. 그 입을 크게 벌려서 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많이 듣던 얘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를 이제 조만간 택할 거예요. 오늘 내에서 택하고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 신방을 할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전화할 텐데 날짜를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뭐 명절이 있기 때문에 또 명절 후에 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뭐 그렇게 뭐 일정대로 딱딱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서 신방 날짜를 잡으시고 새벽에도 좋아요. 새벽에도 끝나고 갈 수도 있고 오전도 좋고 오후도 좋고 밤엔 12시도 좋으니까 하여튼 잡으시라고 잡고 연락을 주시면 갈 텐데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다른 뭐 기도 제목들 이미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여러 차례 저한테 했던 얘기 제가 모르는 게 뭐할까요? 교인이 뭐 몇백 명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집에 요거 한 가지는 꼭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만이 아무 걱정 없어요. 문둥병만 치료면 됐습니까? 요걸 잡아라 이 말. 그 기도 제목을 좀 달라고 저한테. 그러면 저도 이제 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7번 기도를 제안하고 싶어요. 7번 기도. 나만 7번 물속에 들어갔다 한 것처럼 이걸 왜 제안하게 되냐면 중요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후루룩 하고 말아. 뭐 기도 제목 10가지 되면 뭐 간단하게 뭐 이것도 잠깐 기도하고 어제 한 거 똑같아요. 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고 거기에 뭐 심도가 덜한 거야. 그래서 정말 이번에 우리 아버지를 꼭 전도하고 싶다 그러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루에도 뭐 생각날 때마다 7번 기도하세요. 7번.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람이 알 수 없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번에 아버지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그거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잘 기도 말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저에게 미리 문자를 주시면 제가 미리 말씀과 더불어 기도 제목도 생각해서 갈 테니까 그 주시라고. 그래 이제 딴 때와 다른 기도 신방도 의미가 있지. 뭐 또 신방 뭐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한 번 기도했죠. 손가락을 이제 세면서 기도하시라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2번 기도해요. 이게 3번 넘어가면 달라요. 다른 기도 제목들은 그냥 한 번씩 하고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애들 뭐 학교 가서 뭐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잘 크고 이런 얘기는 그 내버려 둬도 잘해. 근데 그건 이제 울타리를 치는 의미에서 한 번씩 기도하고 요건 정말 10년 묵은 체증처럼 있는 기도 제목 있잖아요. 요건 하나님 제가 이 안 모르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남한테 얘기도 못하고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치료해 주세요. 그 치료는 되게 3가지로 돼요.
말라기 4장에 보면 치유의 광선을 통해서 치료가 된다. 그런데 하박국 3장에 보면 이제 내 손을 통해서 치료의 광선이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머리만 빼놓고, 머리는 이제 목사가 머리에 기도하는 거고, 무식해갖고 자기가 또 자기 머리에 넣고 하지 말고, 아픈 데 손을 대고 7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박국 3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말라기 4장을 통해서 치유의 광선을 보내서 정말 움직이도 못하는 그런 망아지가, 송아지 새끼죠? 그냥 외양간을 뛰쳐나가 뛰어다니세요. 제가 그런 몸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 하나 줬고 한 번 했으니까, 주여 정말 간절합니다. 제게 병을 치유해 주셔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세 번째, 그냥 기도하는 거고요. 3번, 4번 넘어가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보셔요. 믿음이 들어간다고, 생긴다고. 근데 이게 기도 제목을 10가지를 내놓고 한다. 그게 집중력이 없어. 그래서 이건 다른 기도 제목도 또 10번, 7번 한다 그러면 잘 안 되니까 부탁이에요. 하나를 딱 정하라고. 그리고 이걸 올해 넘어가기 전에 한번 응답 받아보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칭송 받을 만한, 아유, 그렇게 기도했어. 너무 좋다. 치유의 강선. 또 보혈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피부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도 권사님들 있고 우리 딸도 그렇고 응답받은 일이 있기 때문에 전례가 있잖아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야.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런 응답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또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꼭 치유뿐 아니라 가게를 하고 있다 그러면 가게를 보혈로 덮어잘라. 그걸 끊임없이 7번씩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방법은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면 돼요. 7번 기도 한번 따라 합시다. 7번 기도 하겠습니다. 그 응답 받아보자고. 아니, 문둥병도 치유가 되는데. 바리바리 하나님 앞에 엄청난 무슨 금은발을 바친 필요가 없어요. 그거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이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 보고 속상하신데, 이제 예를 들면 무슨 소아마비가 있어 태어난 아이가 자식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애가 많은 것도 한두 명인데 지적 장애가 있다니 말을 못하지.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확 부어가지고 얘가 멀쩡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대영이라고. 그거 어떻게 됐는지 죽었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그 아이가 어릴 때 어렸을 때 간증하고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그 열이 막 40도 50도 올라가는 바람에 뇌가 이쪽이 이제 순두부 같아, 뇌가. 그래갖고 익어버린 거야, 이거. 그 내비두면 죽는다는 결정 살리려고 뇌를 덜어냈단 말이야, 이만큼. 만져보면 뼈가 없어요. 애기인데. 근데 그 뇌가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고. 근데 그거 보니까 걷지를 못해, 이렇게 뒤뚱뒤뚱하고. 그 다음에 먹는 게 이게 통제가 안 돼. 막 먹어대고. 그 다음에 말을 잘못하고 막 이러니까 애가 어린데도 막 이만큼 커지고 그래서 그 내외는 그 아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면 아마 그 연세대학에 이제 대놓고 다닌 것 같은데 업고 달리고. 그런 아이가 교회 왔을 때 좀 심란하더라고. 이거 어떡하지, 이걸? 머리가 좀 아프다든지 이런 건 괜찮은데 뇌가 덜어냈으니 어떻게 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치료할 것 같은 확신이 있고 이제 우리 40일 기도를 했습니다. 9월 달부터. 근데 그 엄마가 처음에는 시큰둥하는데 한번 신방하고 이번 새벽 기도 좀 하라 그랬더니 믿음이 있더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러더니 그 전에 새벽 기도 하라고 그렇게 걸면서 잘 안 나오고 그냥 개떡이 끈이 읽듯이 나왔다 말았다 하는데 제일 먼저 와.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는데 이거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 아니나 다를 거예요. 그 뇌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해보세요.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얘기하면 너무 멀잖아. 근데 우리 교인 얘기라니까요. 그리고 걔가 그 당시에는 성남에 가장 실력 있는 학교가 풍생고등학교. 근데 걔가 풍생고등학교 들어가서 수학,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수학은 전교 1등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적이지 뭐가 기적입니까? 군대도 잘 갔다 왔어요. 군대. 좀 큰 걸 붙잡아보면 좋지 않겠어요? 큰 거. 아니 자기 아들 뇌가 없어졌는데 그걸 붙잡고 기도해서 치료받게 하는 엄마도 있는데 우리가 뭐가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뭐가. 응? 이번에 하나 잡으세요. 그 집은 그게 제일 걱정했었고 히스기야는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살아나는 게 문제가 되고 남한 장군은 아무 걱정 없는데 문둥병이 문제가 됐는데 이걸 딱 잡고 그냥 끝내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갖고. 우리가 뭐가 무서워갖고 그냥 무서라고 기도 제목도 못 정하고 남이 정하면 그런 기도 제목 정하지 마. 응답 못 받으면 시험 들어. 그게 권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안 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말을 바꿔야 돼요. 병원에서 누가 뭐라 하면 나 죽을 건데 이제 나 얼마 못 살 거야. 병원에서 그러는데 나 눈일 먹을 거라 그래. 나 이제 운전도 못 할 거고. 그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 지금 볼 수 있을 때 잘 봐도 농담인지 진담인지 앞으로 나 못 볼 거야. 나 눈 멀을 거니까. 왜 그런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있잖아. 그런 말 하지 말아가면 더 기분 나쁘게 생각해. 민수기 14장 하나님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그 사내입이라는 자가 하는 말 들으셨죠? 선전포고문을 갖다 놓고 읽어, 이렇게. 사내입이라는 자가 이런 글을 써서 보냈어요. 하나님,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나 죽을 거라는데 낫겠어요? 나 눈 멀 거라는데 치료가 되겠냐고. 기도는 백날 하면 뭐하냐고. 입술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치명적인 문제가 있으면 우리 감사하라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칭송 받으시, 영광 받으시려고 이 문제가 저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반드시 응답 받을게요. 하나님 안 돼. 너 이번 끝났어. 너 죽어. 아니죠. 제가 왜 죽어요? 히스기야는 왜 그럼 봐주셨어요? 저 아직 더 살아야 돼요. 15년 더 살려주세요. 15년 안에서는 내가 정할 수 있어. 죽으면 안 되죠. 애들도 어리고 제가 할 일도 많고 있는데 이거 끝날 때까지 이제 못 죽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저도 살려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야지. 담대하게. 하나님 그런 걸 좋아하세요. 나 좋다. 너 기백이 있어. 좋아. 그 정도면 내가 살려주지.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고. 하나님 걸 씨름한다고 그랬잖아요. 겨룬다고, 야곱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겨뤄갖고 이겨서 뭐 하시겠어요? 40대 아버지 힘이 좋은데 4살짜리 아들하고 씨름해갖고 이겨갖고 대단하다. 4살짜리를 이기고.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하고 기도 겨뤄가지고 우리 기도 응답 안 주고 내가 기도 응답 안 줬지. 내 대단하다. 그렇게 하시겠냐고. 이미 저주를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이 좋은 가을에 내가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 가을을 지낼 건가, 신방을 받을 건가, 아무 생각 없이, 또 신방이야? 받아봐야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둥병을 붙잡자고. 너 이번에 죽었어, 나한테. 하나님한테 반드시 응답받고, 내가 문둥병 잡아낼 거야. 이길 거야. 이렇게 기도 제목도 정하시고, 이 가을에 응답받아서, 이 문둥병 치료받음으로써 나만의 인생이 확 달라졌어요.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확 달라지는 그런 기도응답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